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첫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과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중부교회 교육기도문은 우리 청년들이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나오는 자막에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한 30초 동안 잠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21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송영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시는 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주제는 전도하는 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언제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인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 예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통해 저를 보겠지만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단정한 복장을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잘 정리해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찬송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 다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성경 찬송가를 앞에 놓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이렇게 집중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부교회는 현재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을 드리고 있고 그것도 영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를 잘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실시간 예배에도 유튜브나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11일인데요. 10월 11일 예배는 모일 수 있는지 추후에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추석 연휴 지나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특별히 신앙을 위해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연속 기도회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하고요. 이 시간 우리 김승훈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전에 나오지도 모이지도 못하는 최근의 현상이지만 그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죄가 되는 일만 즐기다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죄 지었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되는 용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질병의 공포는 늘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지만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건만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상에 얽매여져서 내일 일을 또 걱정하며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발 코로나로 교회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혀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먼저 사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에서도 국민들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려는 정치인들이나 직원들의 실직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기업인들이나 사회의 본안 못될 망정 어긋날 길을 가는 종교인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나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있는 귀한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더욱 뭉치고 희생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였던 국민들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더 이상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나라가 되기보다는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지금의 고난을 슬기롭게 일어서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물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대답한 소경의 심정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하루속히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비록 영상 예배로 인해 가까이에서 듣지 못해도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기울이우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되나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야 가능할지 예측도 못하지만 세월을 아끼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주제 설교 믿음을 정비하라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전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정비하라 7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눔으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네. 그 명절에 가족들이 좀 모이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곤 하는데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고 하죠. 주로 어린 자녀들 혹은 대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듣기 싫어할까요? 1등은 취업은 했니? 이런 말이랍니다. 2등은요, 살 좀 빼라 이런 말. 3등은요, 애인은 있니? 혹은 언제 결혼할 거니? 뭐 이런 말들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이런 말을 혹시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1등은 좀 일찍 출발하지 그랬니? 이런 말들이고요. 2등은요, 벌써 가려고? 뭐 이런 말이고요. 3등은요, 내 남편 피곤하게 친정에 못하러 가니? 뭐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어머니들 이런 말들 며느리에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 부부간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고 하죠. 1등은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에 비하면 당신은 편한 거야. 뭐 이런 말. 2등은요, 당신 부모만 부모야? 뭐 이런 말. 3등은요, 당신이 참아야지. 뭐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지는 않으셨나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의 행동을 자꾸 비춰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참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잘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쉽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자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이 하는 말들이나 행동에 대하여 너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많니 적으니 뭐 어쩌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잘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도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믿음에도 여러 종류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절대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심지어 귀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 믿니? 그래. 그 정도 믿음은 귀신도 믿어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역하실 때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곤 하죠.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장면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정말 귀신처럼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은 사실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구원이시라고 하는 걸 정말 믿습니다.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방법임을 믿는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소중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구세주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의 시작이지, 이것이 믿음의 끝, 믿음의 완성,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구원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단인 구원파가 나왔습니다. 이단인 구원파에서는 이야기하길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그럴싸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 같기도 하고 힘이 나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번 구원받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악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한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당당하게 죄를 짓고 막 험악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큰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믿음은 마치 중세시대 면죄부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세시대의 면죄부 같은 느낌이란 말입니다. 타락한 중세시대에 이 면죄부를 사려고 했습니다.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만 됐던 거죠.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돈이 있어서 이 면죄부만 살 수 있었다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신감에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큰 돈을 주고 이것을 사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이었죠. 무시무시한 생각이었습니다. 말이 면죄부이지 마치 살인면허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십자군들은 다 면죄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주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면죄부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져도 된다는 생각에 온갖 추악하고 악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더러운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처럼 면죄부처럼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면죄부같이 되어서, 믿음만 있으면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믿어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이 실제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구원이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고 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온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땅,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엔 온전하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있습니까?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섬김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엔 온전한 것이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온전하다고 하는 개념은 이 땅,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개념입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자,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은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죽은 믿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그냥 믿음 하나인 줄 알지만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진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요,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 자에게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는 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했어요. 사랑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엔 인내가 따르듯이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죽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런 말씀들을 잘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들이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믿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는 홍해 바다를 가르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고 해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려면 그것을 믿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능력이 있었고 모세에겐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갈라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세의 믿음이 만났을 때 그때 홍해가 정말로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죠. 하나님께는 이 거구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골리앗을 막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다윗에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다윗의 믿음과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서 골리앗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 그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지 혹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나는 볼 수가 없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하심을 보면 내 믿음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언가를 행하게 되어 있고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큰 믿음의 선지자였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늘 심판과 멸망과 어떤 파멸에 대한 선포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들을, 심판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안 하고 싶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제 선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사명이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에겐 재앙이 임할 거야. 나는 망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섬기지 않고는,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전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분의 말씀이 크게 들려서 그분의 말씀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죄짓고 살아도 전혀 가책이 안 되고 그렇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아무렇지도 않다.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정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의 예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즉 죽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예를 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어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입을 옷이 없으니까 춥게 입고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굶주려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왜 이렇게 춥게 있어요? 옷 좀 입어요. 왜 이러고 있어요? 어여 가요. 밥 좀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코미디죠. 이건 짜증나는 일이죠. 그 사람들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만 하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기거할 만한 장소 혹은 그를 덮어줄 옷 혹은 그의 배를 채워줄 음식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공하고 도와주는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짜가 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전달해주는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필요한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다음 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꾸리죠.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가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정하신 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아들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묶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죠. 그리고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의 믿음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가 실제로 아들을 데리고 그 땅까지 가서 산에 올라가서 결박해서 그를 정말로 번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었을 때 내리치려고 할 바로 그때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보고 인정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었고 그의 행동, 행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 안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뜨거웠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의 성 안으로, 특히 자기 집 안으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됐고 만나게 됐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라합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2절 내려가서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의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온 천지 하나님이심을 그는 그렇게 믿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참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그 말만 듣고 라합이 참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척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좋게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보고 그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인정하신 것은 그가 하고 있는 이 고백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말은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키면 자기의 생명도 위험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도망가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의 그 행동을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말을 보고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의 행동을 보고 믿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예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것이다. 온전한 믿음은 말로만 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다 같은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다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죽은 믿음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정말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만 하는 믿음, 정말로 그런 척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정말로 값지고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2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그 헌금과 같이 소중한 예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이 땅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활의 부족함과 참으로 힘든 과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로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붙잡아 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소망이 보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마다 값진 예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행여 드리지 못한 분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결단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